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죠.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접하고 여러분 한동안 다들 멍하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막 한반도의 평화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순간 이제 다시 깜깜한 먹구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이제 대화해의 시대는 물러가는가를 그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발표를 내었고 트럼프는 만족한 듯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위 인사가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일쯤 미국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자신을 빠뜨리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또 러시아나 일본도 이 급격한 변화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밥숟가락을 이렇게 놓는 그런 기세이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형상이지요. 과연 여러분의 역사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에 중동에 살았던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죠. 그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이 제국은 기원전 606년부터 536년까지 지금의 이라크, 또 터키, 또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장악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즉 예루살렘을 포함한 약속의 땅이 범죄함으로 폐허가 되고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왜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갑자기 70년 동안 섬긴다는 이 구절에 갑자기 그렇게 눈이 번쩍이 띄어졌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그러한 민족의 멸망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가 기원전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버린 지 약 50년이 흐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그러면 70년간 섬긴다는 뜻은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고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회복이 맞지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 회복의 레슨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 회복의 레슨. 첫 번째로 민족 회복의 레슨은 이 역사는 언약 백성의 연단을 위해서 흐른다는 레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시작. 역사는 언약 백성의 연단을 위해 흐릅니다. 자, 여러분, 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시켰을까요? 바벨론이 군사력으로 강대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력으로 속박되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으니. 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고 있죠.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방으로 다 쫓겨나 버렸죠. 이제 다니엘은 이 역사적 팩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즉 바벨론이 부강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흐르게 하셨던 거죠. 백성들 이방 땅에서 크게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한 경제적 그런 노예 상태로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회복을 위해 구하기 시작했죠. 이에 하나님은 70년이 찾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제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십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방 황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황제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이방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바로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셨고 이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노라. 이방 황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모아 기환을 하고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시점이 바로 기원전 516년, 즉 586년, 그때부터 약 70년 전에 성전이 폐허가 되고 불타버렸는데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징계와 회복을 위해 열방들을 부강하게 하거나 열방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징계와 연단을 위해 주변 이웃 나라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주변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엄청난 재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권력을 지원받게 하셨죠.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변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그 옛날 옛 언약의 언약 백성을 위해 열방을 주관하셨다면 이제는 이 시대는 바로 새 언약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하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변학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비추는데 그 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로 언약 백성들의 내면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아로새기려는 목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사건을 목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셨죠. 기쁜 일도 겪으셨고 슬픈 일도, 당황스러운 일도, 또한 어떤 형통한 일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일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 앞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면 언제 과연 이 한반도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강대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임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난 70년,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또한 연단되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북한 접경 지역의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로소득의 그 폐해 한탕하겠다라는 생각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되면 이 땅에 어떤 가치들,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불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 취함, 또 여전히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또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갈 곳은 더욱더 없어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면 될 거라는 말은 이제 어른들의 기득권의 그 불의를 회개함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한 발언과 똑같은 말이 돼버렸죠. 그러게 여러분,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자유로운 왕래라는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어떤 응답을 받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과연 겸비하면서 하나님, 지난 분단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우리 연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만큼 예수님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입니까? 시편 85편에 보게 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의 이 위중한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개인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족 회복의 레슨,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보는 민족 회복의 두 번째 레슨은요, 불의한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나라, 불의한 권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2절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을 깨달았죠.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 즉, 그렇게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제국 70년 만에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지금도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탐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다다른 성벽,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무려 20여 미터를 넘겼기에 6대의 마차가 일렬로 갈 수 있으며 횡대로 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의 성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함락될지 누가 상상이나 그 당시에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이 악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는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을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계시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황제의 그 꿈속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죠. 그러나 왕은 자신의 꿈 내용도 잊어버렸고 그렇게 꿈 해몽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황제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궁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꿈에 계시된 이 신상은요, 첫 번째 금을 보았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 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들어도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황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무엇이었냐면 금이 영원하지 않고 바로 은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다니엘은 미리 황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메데라는 저 나라는 지금 우리 바로 쿠르드족을 뜻하죠. 이번에 터키 팀들이 가서 만나게 될 터키인들 말고 중동의 독립을 이루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그러한 고통받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라 제국, 바로 그리스가 또 열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대변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 즉 바로 열왕의 나라가 시작됨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수많은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봤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일어나 바로 이 모든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바로 그 돌이 온 열방에 가득 차는 장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다니엘은 미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자신의 열방의 역사의 나라를, 미래를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비록 자신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본 다니엘, 그는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어디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단 한 명의 사람이 여러분처럼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의 미래도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미리 준비가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자녀의 미래도 바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미리 준비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과연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영원할까요? 아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권자가 또한 저렇게 영원할까요? 중국 시진핑의 권력도 한계가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의한 세력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정한 섭리가 되면 불의한 세력을 폐해버리십니다.
시편 37편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이 고난 과연 몇 년 후에 해결됩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 방황, 하나님 몇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혹시 질문 던진 적 있으세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 몇 년 후에 우리 남편이 몇 살 때 과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우리는 그 자세한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죄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을 주는 그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이러한 약속을 그렇게 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이 속량을 받은 자 대신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넣으셨어요 이름? 다시요. 떠올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십니까? 아무개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되.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 우리 교회죠. 언약 공동체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시작.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어떤 교만한 기세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고난의 나날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십시오. 바로 역사의 주관자,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불의는 해결되고 우리 모든 돌아올 자들이 회개하며 우리 옆에 함께 돌아올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민족 회복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정의 미래를 열어가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그럼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 이레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70의 7번이라는 뜻이죠. 70의 70주간. 사실은 이것을 연대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입장에서
이 자세한 날짜 또 자세한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인간이 정한 시간은 해, 달, 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7의 단위, 이것은 우리의 연대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확한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수축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백성들의 고난이 끝났고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놀라운 회복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미래를 미리 본 자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선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 모두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정직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성결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을 때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제 자매님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장에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편을 향해 주님이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자매님의 말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저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도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도 택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돌아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저마다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불러일으켜요. 아브라함도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 이삭의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을 구속할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겠구나. 그게 언젠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환하게 웃음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교회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는 한때 이 노예선,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에 들어가 교회 개혁을 하고 성경을 나누고, 당시 메리 여왕은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존 낙스를 통해 우상 숭배가 타파가 되었고 또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교회 개혁이 바로 존 낙스를 통해 스코틀랜드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시스템은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오게 될 한국의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 특별히 존 낙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 스코틀랜드도 언약 관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왕이 범죄를 하였을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왕 보고 회개하라고 용감하게 말했던 그런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떨까?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1907년 평양에서 대각선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민족을 선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배들은 금식했고 이 민족의 사명은 바로 선교다라고 주님께 아뢰었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선교의 한국, 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창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자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결과 기도로 여러분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소외된 이웃들을 돌봄과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어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의 날이 도래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찬미의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도 이 한반도와 열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그러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때에 멸망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그 놀라운 감격을 목도했던 다니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함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열방에 임할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밤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여 낙심한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배우자의 아버지 회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자들, 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소망을 품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